제가 얼마 전부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가능하면 좀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문할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읽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쯤에 우리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그 소책자를 이제 읽게 됐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는 가운데 중간쯤 가서 보니까 놀랄만한 그런 통계 자료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1991년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 연감에 가서 보니까 1991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53억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3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거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에 살거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이 명단이 쭉 나오면서 이슬람, 무종교,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무신론자, 중국의 민족 종교, 신흥 종교, 부족 종교, 시크교, 유대교, 샤머니즘, 유교, 바하이교, 야인교, 신토교 등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면 알더라도 예수님을 그저 대언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35억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러한 모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10억, 침례교회를 포함한 개신교회 3억 6천,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거 해서 1억 6천,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가 7,200만, 기타 기독교 계통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신천지, 안상홍 이런 거 다 합쳐서 1억 6천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영국의 성공회, 또 그 외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신천지 이런 데 다녀서는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떨궈내면 전 세계 53억의 인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7%뿐이 안 돼요. 6.7%. 그 6.7%의 사람들이 지금 캐나다에 조금, 미국에 조금, 한국에 조금, 영국에 조금, 호주, 뉴질랜드에 조금, 그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사람이 6.7%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낙스 목사님이 놀랄만한 통계를 그 다음에 또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통계를 제시했느냐. 자기가 20년 동안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담임을 하고 근본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미국에서 가장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이 교회들 통계를 자기가 20년 동안 목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통계들 살펴보니까 일반 장로교, 감리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그 침례교회 1000명이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그 1000명 가운데 300명 정도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00명 중에 600명은 물침례를 받거나 목사의 말에 열심히 순종하거나 교회를 열심히 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일단 900명은 가장 근본적인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00명 중에 50명은 교회를 망치거나 교회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불법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0명은 구원의 원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인격적인 구원자로 맞아들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다니는 이 1000명 중에 10명 정도만 확실히 성경에 따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근본적인 교회라는 그런 사람들, 이런 모여있는 이런 교회들 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2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통계 자료가 근본주의 교회 가운데 1% 정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30년 목회를 한 그 목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교회가 이렇다고 하면 미국에서 가장 인본적인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거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본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 안에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낙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받을 사람이 100만 명이 채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트를 생각해 봤더니 0.02%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사람들 10,000명 중에 2명 정도가 휴거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낙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통계가 지난 한 2주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지금 인구가 전 세계 60억이 넘는데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휴거받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들을 UFO가 와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저 2주, 3주 정도 뉴스에서 사람들이 없어졌구나. 이제 이야기 나오다가 그냥 사람들의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확실한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휴양에 가고 마음이 들뜬 상태로 왔는데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통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곧장 생각나는 것이 내 세 아이들, 그 다음에 내 사위, 내 어머니, 내 장인어른. 다른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이 5명이 천국에 가야 될 텐데, 휴거를 받아야 될 텐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둘째 아이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신신부탁한 거예요. 이 내용이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올림픽 무슨 게임하는 게 아니다. 은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영어로 so what? 그게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휴거받지 못하면 그러면 대환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아이를 보내면서 안아주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 4명이
그 도시에서 구원받았고 그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끝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겁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정말 적습니까? 그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확실한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러한 지식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구원인가? 이걸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번 여름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장하고 13장에 있는 그 말씀들의 그 문맥을 쭉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잡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12장하고 1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누가복음 가서 보면 처음에 1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함께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의 일을 연대기적으로 차례대로 제시한 그런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몸이 변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강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변화산상이 이미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그 생애의 거의 끝부분에 다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2장, 13장, 14장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특별히 여러분이 13장 34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나를 다시 모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겪기 바로 전에 얼마 전쯤에 이루어진 그런 말씀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35절에서 4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이 말씀과 함께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마치고 지금 돌아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의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다. 여기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2시 밤에 깨서 흰옷 입고 소복 입고 뭐 기다리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자신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사랑 침례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목사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 중에 구원을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 많이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맥에서 12장 4절 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7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콧구멍에 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몸은 죽이되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혼을 영원토록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의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혼의 멸망은 혼이 영원히 없어지는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겨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없는 불호수라고 하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와 같은 호수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며 사는 그것을 혼의 멸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31절, 3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약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재림의 문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적은 약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적은 약물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과 더불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적은 약물에 속한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글자 그대로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단 6일 동안 24시간에 그 6일을 사용하셔서 6일의 그 특별한 창조 그 기간을 사용하셔서 온 우주 공간과 여러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지금 찾아보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공중에 강림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리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 7년간의 환란기가 임하게 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면 몽땅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하는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칭 대언자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선포하는 교회나 목사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을 지금 이 땅에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49절에서) 5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51절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딸이 하고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이 재림의 때에는 믿음 문제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정에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 간수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분란을 하고 어머니하고 딸이 분란을 일으키고 믿음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예수님께로 올바로 인도해야 될 때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도 아들 말 듣지 않고 어머니도 딸 말 듣지 않고 딸도 어머니 말 듣지 않고 서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때가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 잘 들으세요. 18살까지만 밥 먹여줘요. 집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아버지 어머니 지붕 밑에서 살게 하고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19살 대학교 딱 들어갈 때 되면 그때부터는 성인이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학비 대주고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뭐 1억씩 돈 대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19만 딱 되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만 25이 돼야 겨우 대학 졸업해요. 어머니 아버지 지붕 떠나는 것은 35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지붕 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옷 사주고 지금 밥 먹여주고 하는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집을. 심각한 말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이야기를 할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두 종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 귀가 꽉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기를 읽으면서 요새 우리가 금요일에 사무엘기 상을 읽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귀의 자식들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훌륭한 대언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의 또 아들들 둘이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들도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든 아버지가 훌륭하지 않든 이 아들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면 이 부모 마음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아이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무슨 다른 사람 그 집의 애들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사위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거기에 지금 정신이 가 있습니다. 혼을 잃으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 돈을 수백억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면 성경과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손을 잡아 끌고 여기 데리고 와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귀중히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지금 엘리가 그렇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들한테 꼼짝 못하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 위로 두다가 어떻게 아들도 잃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잃고 그렇게 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보세요. 다 아들들 때문에 망하잖아요. 아들들을 자기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으로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도 중요해요. 직업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이 똑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들어야 구원받아요. 데리고 나와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로봇처럼 해갖고 얘네 쑥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사 한 방 놓고 이래갖고 딱 맞으면 그냥 구원이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저도 그걸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의 벽을 자기가 허물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면 여기 데리고 와서 앉혀야 돼요. 하나님 위에 두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4절에서 5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때를 분별하고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분별하고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거기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특세한다 그래서 뭐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기인 많이 데려오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WCC 해서 온 세계 종교인들 모아서 놓고 하는 그와 같은 종교 축제 이제 내년에 부산에서 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옳고 그른 것 판단을 잘해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13장의 1절에서 5절 가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아 더 죄인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9.11 사태가 발생해서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져서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지금 다 재림 문맥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망 통계를 가서 보니까 하루에 7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 시간에 지금 30여 명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든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적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죽는 것은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그런 문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22절, 33절에 예수님께 직접 묻는 거예요. 주님, 구원받을 자가 그러면 적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의 때에 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이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 우리 도시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50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유명한 목사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듣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는 때가 말세의 때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제가 2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열심이 없어. 예수님께 대한 그런 열망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좋은 간증과 20년 전에 거듭난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머물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주는 이 부정한 음식들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내 몸을 내가 망쳐놓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 그게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상의 물질을 조금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나는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한번 온 예루살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침례교회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목사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카리스마가 있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끈다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노아의 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8명.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애를 쓰며 구해야 됩니다. 아이들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손을 건너쥐고 세상에서 채에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15분, 20분씩 늦게 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 읽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여기 와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일단 여기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와서 앉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정말 좁은 길로 들어서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